오늘 본문은 6장을 통해서 외식적인 기도를 경계하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에 대한 교훈을 받은 이후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필수라고 말하는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응답되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구하다가 그 응답이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나중에는 행동으로 직접 두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집요하게 주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절박한 상황이 다가오면 절실해지다가도 육적인 평안한 삶이 찾아올 때면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간절함까지도 작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간절함과 끊임없는 기도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부모의 입장이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가 울며 불며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형편이 안 되고 또 환경이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형편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안 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물론 자녀가 요구하는 것 중에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의 응답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이 열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에 핸드폰이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한 사람에 하나씩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비즈니스 하시는 몇몇 분들만 그래 핸드폰을 갖고 있고 또 잘 쓰지는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보면 그 핸드폰의 기능이 별로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거는 것 빼고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다 사용하기 전에는 그 전화기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그 핸드폰으로 집으로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것만 봐도 얼마나 신기한지 몰랐습니다. 그런 전화기를 중학생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저는 조금 늦게 가진 편이었습니다. 한참을 조르다가 드디어 핸드폰을 아버지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하고 핸드폰 요금이 나왔을 때 이 문자와 통화 이용료를 합쳐서 딱 보니까 90불이 넘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핸드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 삐삐를 사용했을 때는 이 10불 정도 요금을 내다가 학생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매달 핸드폰 요금을 그렇게 낸다는 것이 낭비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조르는 것을 통해서 응답을 얻어서 핸드폰을 받았지만 이후에 그 얻은 것으로 인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요금이 나온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에는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장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들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미숙한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미루시고 미루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두드리며 구하는 것 가운데 열린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무분별한 구함을 통해 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흡할 때는 주님께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사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대로 그 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왕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리고 그들이 왕이 생기면서 겪을 일들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 왜 응답해 주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간사한지 응답을 안 해주면 안 해준다라고 뭐라 하고 응답을 해줘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 왜 응답해 주냐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실패를 알면서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냥 실패자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응답 가운데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을 때 조건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머리 곁에 떠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병거를 두지 않는 자,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않는 자 등 그 안에서 피할 길을 주시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열어짐은 이 깨달음의 열어짐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는 내 자신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지만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 이제 내 뜻보다 내가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방향에서 방법이 바뀔 때도 있고 구하는 방향이 주님의 뜻 쪽으로 그 방향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뜻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어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이미 주님의 뜻으로 옮기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주님의 뜻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남을 대접하기보다 내 자신이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이루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좁은 문은 작은 문이 아니라 들어가기 어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넓은 땅에서 아무 곳이나 결정해서 걸어가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비하고 허락하신 길을 늘 두드리면서 찾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믿는 자의 길을 선택하도록 나의 삶을 계속해서 주임적으로 방향을 옮겨 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길은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항상 두드리고 기도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게 되지만 결국 그 길은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내가 원하는 삶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좁고 그 시간이 더딜지라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확실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 가운데 늘 걸어가며 응답받는 기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